할렐루야.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서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가 6쌍둥이가 동시에 태어났다. 그럼 그냥 축하할 일이죠. 그죠? 우와, 대단한 일이다.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TV나 뉴스에 한 번쯤은 나올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은 그 내용을 모르겠죠? 그렇죠? 6명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는 것이죠. 왜 기쁩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조차도 왜 성탄절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흥분하고 더 들떠서 살아갈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놓치고 있지만 한 가지 기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은 기쁜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 때문에 기쁜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와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성도 돌기도 하고 서로 만난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고 또 서로 알고 있는 지인들끼리 가족들끼리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함께. 그래서 둘이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안 하고 함께
한 방에서 신혼 첫날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일이고, 그거는 뭐 당연히 뭐 파혼 사유가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돌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앞에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 그 당시 결혼을 해서 부부가 처음으로 신혼관계를 갖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부정하게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처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요셉 입장에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나 혼자 가슴 아프면 끝나지 굳이 이것을 발설하고 사람들한테 끄집어내서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여인이 잉태된 것은 다른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여인을 잉태케 했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 그 여인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실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잘못될까 조심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기가 그대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속에서 천사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아기에게 이름을 뭐로 붙였다고요? 예수라고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하는 그 말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구약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나오면은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기 계시다, 그런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름을 지어준 이름인 예수가 있고 그 이름 안에 담긴 또 다른 의미의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이름 안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통용적으로 쓰는 것은 예수님, 예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뭐가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말구유, 말먹이통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 먹이를 두는 먹이통에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 저 높은 보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신 분이었어요. 절대 권능,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절대자이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 말먹이통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해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범했어요. 그게 뭐였죠? 오늘 지금 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리액션이 없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뭐였죠? 네, 감사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조건을 어디다 걸었냐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한 나무에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거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친했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이제 도저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만날 수 없는 관계, 완전히 끊어져 있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끊어졌으니 좋은 것과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저주와 고통이 우리 인간을 핥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 저주와 고통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주와 고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불쌍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네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야. 누가? 여인의 후손이. 그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런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언의 사건을
시작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이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런 예언들이 다양한 선지자들의 각도에서 자신들의 설명과 표현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이사야 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확한 장소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은 예언되어진 것으로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해 놨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척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이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쭉 얘기하다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이 확증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오신 것처럼 또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동정녀, 즉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기적이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아?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토를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낳게 하셨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서 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임시 가문에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또 임시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들도 죄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죄 없는 존재만이 해결할 수 있지, 똑같이 죄 지어서 똑같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죄인의 후손으로가 아니라 죄 없이 동정녀로 있는 그 여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사단을 깨트리고 이길 것이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게끔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3번이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날 것이다. 3번이나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강조한 것은 그만큼 동정녀 가운데 탄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저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혹시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 거들랑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받았다. 아멘. 근데 이제 보십시오. 저희 집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족들한테 가면은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갖고 왔나?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이거는 할머니가 주신 것이고, 이거는 아빠가 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다 컸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요, 그 선물이 마음에 들면은 좋은 것이고,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손은 언제나 그렇죠. 아빠랑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은 손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들고서 지금 선물을 뭘 들고 나타나셨나, 이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아이들이 그런 것 보면서 저와 여러분 어른들은 때로는 마음이 내가 사준 것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싸한 때가 있어요. 나보다 선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부모 마음이 괜히 마음이 좀 찡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한 5개월마다 한 번씩 가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월마다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그래서 제 마음도 다 표현하면서도 저도 또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는 5개월 만에 선물에만 관심을 가질 때는 그 제 안에는 뭔가 공허함 같은 거 있죠. 텅 빈, 아쉬움. 때로 혼자 생각하면 신경질 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그분의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식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의 자리를 내려놓고서 그것과 맞바꾼 것이 나거든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이 머리로 다 아는 거지 우리는 너무나 머리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온 우주를 지으신,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통증을 다 느끼고 고통하다가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것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가?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렇게 할 만큼 명함 내밀 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나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고 내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건 그 선물은 차지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때 선물도 소중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선물만 즐긴다 하면은 그 선물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누림이 반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유산으로 자녀에게 주었어요. 근데 유산을 준 그것 가지고 야 선물 좋다 하고 그 유산을 마음껏 자기 필요한 대로 쓴다고 하자고요. 그랬을 때 그 유산을 받아서 쓰는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안에서 그 유산을 쓰는 사람 마음속에 그 유산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애틋함과 이런 것을 헤아려 아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이 유산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조심스럽게 귀하게 쓰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자체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적어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다면,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가슴으로 알게 해주시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주신 선물을 누릴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강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이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구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늘 제게는 아쉬움입니다. 구원은 그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그런 신분이 됐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리고서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하고 울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또는 조금 나아지면 나는 이제 행복하다고 그러고 사는 정도, 그 정도 하늘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인간이 돼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가, 그 결과가 단지 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게 간신히 버티면서 늘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과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한 그 대가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우스운 것을 내가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 선물을 누리는 누림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서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건 중생의 복음 하나일 뿐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에서 가난 가운데에서 건진받아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조 목사님께서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단회적인 구원, 단 한 번의 죄사함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중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단지 예수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떤 눈물 속에 있든지 어떤 좌절 속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죄사함만 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죄사함만 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것이로 끝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것이 임마누엘로 또 따로 표현돼야 할까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서는 이 땅에선 나 홀로 고통스러운 삶을 교회 생활하면서 버티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단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까?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구원했어. 여기까지가 아니라 너를 구원한 이유는 다시 너하고 나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너랑 나랑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사랑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단지 사랑받았다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성탄이, 오늘 성탄절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내 안에 성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공간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날 사랑하기 때문에. 왜 말구유통에 나셨습니까? 왜 더럽고 추한 데 나셨습니까?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우스꽝스럽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추하고, 나는 못나고 못됐는데, 그런 내가 말구유통인데, 그런데 그런 나와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시고 싶어서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랑 사랑하고 싶어서. 아멘. 구원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성탄이 진정한 성탄으로서 그 기쁨을, 그 선물의 의미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으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 제목을 붙인 이유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울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 곁에 갈 그때까지. 그리고 나의 이김이 곧 너의 이김이 되도록 해주마. 다 이룬 그 이름이 너의 이름이 되게 해주마. 너 혼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보느냐,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보느냐,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보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보느냐, 이거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매 순간순간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매일 매 순간 성탄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태어날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하지만 내 믿음으로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를 바라볼 때 내 믿음으로 예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기는 자로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소망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 그 선물의 의미를 진정으로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자랑하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라. 나를 이기게 하는 그 예수를 보라. 나를 성공시킨 예수를 보라. 내가 실패 속에서도 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신 예수를 보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능력과 생명 되신 이기는 자 예수를 보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성탄절을 맞아 특별히 이 몇 년에 한 번 오는 건지 모르지만 성탄절날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나를 짓누르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를 내 믿음으로 탄생시켜 언제나 성탄을 매 순간순간의 성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복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